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오늘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구하는, 그래서 고침받은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술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만 약 2000년 전에는 그 병이 들었는데, 오늘 그 병든 병이 뭐냐면 중풍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비가 오면 편마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랑하는 종이 그 병이 들었는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오복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 여러 가지 그 건강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보면 뭐 생각지도 못했는 암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참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늘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그 사랑하는 하인이 이 병들었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기를, 그가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그 군 편제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요. 이 백부장, 그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은 상당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이 하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예수라는 분이 그 질병에 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손을 얹어 고치셨고, 또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손이 펴져라고 명령하니 그 손이 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으면 일단 뭐요?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또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그 질병을 고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만능이 아니죠. 점점 이제 이 의술도 발달되어져서 옛날에 고치지 못하던 것들도 점점 많이 고쳐갑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그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조차도 지금 만들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의사들이 하는 말이 늘 그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연결하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의사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그 중풍병든 하인,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그 중풍병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안마를 해주든지 또는 뭐 따뜻한 찜질을 해주든지 뭐 이렇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극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와 가까이 지내던 장로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집에 오셔서 그 하인을 고쳐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 백부장이 직접 나간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이제 그 장로들이 가서 이렇게 요청했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내용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는 여러분들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적은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마태는 그 주제적으로 이렇게 적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의 그 전체 사건의 내용은 누가가 더 상세하게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주기를 집에 와서 하인을 고쳐주기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과 함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그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덧붙인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제 병사로서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내가 그 말한 명령을 따라서 내가 행동합니다. 또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병사들이 내가 명령하면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선뜻 빨리 갑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께서 의사와 같이 와가지고 뭐 손을 얹어가지고 또 뭐 약을 쓰든지 뭐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하시면 질병이 낫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뭐 옷이라도 만지고 또 예수님 앞에 뭐 안수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질병을 낫고자 하는데 오늘 백부장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놀랍게 여기셨다, 기이하게 여기셨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굉장히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백할 때 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봤느냐고 이러면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가봤느냐고 말하는 말에 그만 여러분들이 그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장로들도, 같이 있었던 장로들도 그 백부장의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자리에 서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헛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구체적인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여러분들 약갑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 제자들 향해서 마가복음에 가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라 하시매 라고 말해서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병든 자를, 병든 소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또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다.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여러분들 선생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해치를 내놨는데 그들은 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료지을 이후에 이래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열매가 달리지 않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가 달려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행동을 할 때도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한 말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대단한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연조를 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그 헤롯 안티바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가버나움은 상당히 교통 요지로서 거기는 군사들이 늘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와 같은 요새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일단 거기에는 한 군단의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예비대를 머물러 두고 있는 그런 병참 기지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백부장이 있었고 이제 그와 같은 가버나움의 위치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군인들이 시리아 쪽 뭐 이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 이방인 군인들 모집하는 곳이죠. 근데 이 백부장인 당연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어떤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대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그와 같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서 그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마치 개 취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아들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낮고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자존심이 상하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치 개 취급을 하건만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았다. 그래서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음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중에 이렇게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반대로 지금 본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그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다면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믿음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채 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계신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이제 그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하인을 고쳐줄 수 있을까? 아마 뭐 처음에는 우리가 당장 접하듯이 여러분들 무슨 약이 좋다, 민간요법이 뭐가 좋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혹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별 차도가 없었을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중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근데 똑같은 소식을 들었던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면 야 그분이 대단한 분이네, 그분은 참 좋은 일을 하시네 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그 소식을 듣고 야 드디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구나 라고 이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장로들을 보내어서 이제 그 예수님께 가서 고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 전에 6장을 보게 되면요, 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치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손을 내미니까 고쳐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도 손을 내미니까 고쳐졌을까요?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은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분이기에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고물을 메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에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기가 있는지 어떻게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물결이 어떻게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누구만 가능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병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치료 안 되어졌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냥 그 사람이 병이 나았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 사람이 능력이 참 많구나 라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마치 여러분들 그 정화수 떠나놓고 복을 비는 거와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복 받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신앙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분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백부장은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찾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그가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도 지어졌다라고 말해서 상당히 그 유대민족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베드로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쪽 그 깊은 데 가서 내리고 나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모습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놀라운 이 백부장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데요. 무슨 모습이냐면 백부장은 이 신앙의 그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남의 아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났더니만은 그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분의 명령이 자기 최고의 그 명령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곧 어때요? 나의 모든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인간의 그 욕심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 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 그 창세기를 또 넘겨서 읽으면서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순간 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데에 마음에 뜨거운 불이 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시작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내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할지라도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사람의 삶은 누가 보장하는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과 일치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백부장을 향해 말씀하신 같이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오늘 제목과 같이 뭐요? 우리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정받는 믿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중풍병 문제가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바로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가 하나님, 우리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 이거 대단히 여러분들 설레고 또는 주의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멋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질병 하나 그녀를 고쳐준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로 다 세워졌어. 주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구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만져주시어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 있는 걸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걸음으로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어제의 그물 내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나의 구주시며 나의 메시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변함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아버지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저들의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지며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를 깊이 만나고 생명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리에 있다면 믿음 있는 걸음으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